자, 오늘은 전도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3과와 4과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과의 내용은 이렇게 원어나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굳이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3과 4과 실질적인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3과입니다. 전도의 내용인데, 자, 뭐라고 하면서 전도해야 할까에 대한 거예요. 자, 전도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첫 번째는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사실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할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방법이 간증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랬어요. 자, 요 내용에는 복음에 대한 내용과 간증에 대한 내용을 좀 짤막하게 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쉬운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자랑하고 또 심지어 목사를 자랑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쉽지만 굉장히 유용한 전도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는 건 전도가 또 아니래요. 누군가가 이렇게 딱 올려놨더라고요. 그건 전도가 아니다. 사실은 여기의 내용, 어찌 보면 간증을 꼭 해야만, 아니면 복음의 내용을 막 성경 구절 외워가면서 해야지만 전도다라고 한다면 사실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첫 번째 단계, 어떻게 보면 쉽게 문을 여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전도의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한 장을 넘어가서, 자,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기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자, 사실 이 내용은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라도 알아야 되지만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스스로 좀 확인할 수 있는 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전도자는 다음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데, 자, 여기 좀 긴 구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핵심만 좀 짚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짧은 구절 같은 경우는 좀 외워보셔도 사실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도할 때 가장 첫 번째 1번으로 나와야 할 복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여기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 쉬워요. 우리 같이 외워볼게요.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자기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신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죠. 어찌 보면 만드신 분만큼 능력 있는 분이 없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주권을 또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복음에. 자, 요한계시록 1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네,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복음의 첫 번째, 복음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복음의 대상이 있어요. 이 복음을 누굴 위하여 허락하셨느냐? 자, 이 대상이 누구냐면 인간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 마치 이렇게 굉장히 고귀한 존재, 만물의 영장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고 고귀하게 설명을 하죠. 사실 다른 동물들보다 사람이
고귀한 이유가 뭘까요? 고귀한 이유가 뭘까요? 뭐 이미 다 알고 계셔서 제가 좀만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원재료로 볼 때는 똑같아요. 짐승도 사람도 똑같이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원재료가 똑같습니다. 자, 근데 짐승과 달리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성경에는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나와 있기도 하지만 사실 만드실 때의 어떤 목적과 방향성 자체가 아예 달라요. 자, 만들 때, 자, 우리의 뭘로 만들자? 형상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사람이 고귀하고 존재한 한 가지 이유를 뽑자라고 한다면 다른 짐승들보다 더 똑똑해서도 아니고요. 더 지혜로서도 아니고요. 그냥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모습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망가지는 것 자체가 뭐가 훼손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가지면 안 되고 우리가 부서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복음의 대상으로 이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만드실 때부터 그분의 형상을 담아두신 그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자, 만드신 모양서부터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이라고 왜 복수 인칭을 이제 복수로 쓰셨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 조직 신학에서 말씀을 드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으로 계신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하시는 이런 내용. 어찌 보면 갑자기 신약에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둘 이상인가? 이게 아니에요. 아예 창세기 1장서부터 그분이 한 분이 아닌 세 분으로 계셨다라고 하는 다수의 복수의 대명사를 쓰시면서 우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2장까지예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요.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살 수 있는 행복한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자, 3번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자, 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이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가. 자, 밑에 읽어볼게요. 인류의 조상 시작.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결과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겠으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가난과 질병,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지게 되고 인간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자연 만물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 영과 혼과 육과의 관계들도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들이 도미노처럼 다 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황들 가운데 질병과 가난과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자, 결국은 저주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죽는 거죠. 죽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누릴 수 있었던 모든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자, 사실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죠. 근데 성경은 누가 따먹은 걸로 이제 되어버려요? 아담이에요. 왜냐면 아담이 대표예요. 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따먹어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존재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담이 그 당시에 아담의 후예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막 700살, 800살, 900살 막 살았잖아요. 되게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영원히 살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단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노아 당시에 홍수가 있기 전에까지만 해도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몇백 년을 살았어요. 하지만 홍수가 있고 난 뒤에 우리의 시간이 120세로 쭉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굉장히 단명하는 상황. 자, 이게 죄가 들어온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졌고, 자, 이와 같이, 자, 처음 들어온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거예요.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또 죄를 또 짓고 삽니다. 이 얘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고요. 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죠. 자,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있게 되어진 결과가 나아져 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자, 결국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음과 고통 속에서 살게 됐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이 되는 건데,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분리되어졌다라는 뜻이 있어요. 분리,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지면서 영적 죽음을 의미하고요. 자, 그리고 자, 육적 죽음은 뭐하고 뭐가 분리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이 육체적 죽음이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분리. 그래서 첫 번째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으로 분리되어지는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우리 사이의 죄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서 이 상황이 벌어진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 또한 인간은 육체적으로도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받고 결국은 죽어서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요. 왜? 어디로부터 왔어요? 흙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부터 한국말이 어쩌면 그렇게 맞는 얘기를 했는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뭐라고 해요?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거기가 이제 창세기 3장 19절에 그 내용이 또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육적으로 죽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자, 육은 썩어 없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썩어 없어지지 않는 존재가 딱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그게 우리 안에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썩거나 없어지는 존재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인 거죠. 사실은 죄를 짓고 죽게 되어 버렸다라고 그걸로 엔딩을 해버리면 차라리 나아요. 근데 이 영혼이라는 게 없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과연 분리된 상황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럼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여러분, 떨어진 상태에서 분리되어진 상태에서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영적으로도 떨어진 상황 가운데, 분리되어진 상황 가운데 그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정말로 이 죄로 인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아가요. 고통받으며 살아가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심지어 늙어 죽어도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되어지는 이 상황이 죄에 대한 결과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무엇인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복음이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돼요. 자, 4원리로 넘어와서 보면, 자, 이제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이 모든 저주와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없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인데,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한번 읽어봅니다. 죄로 시작.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습니다. 이 벽제벽은 죄 없는 인간으로서는 없앨 수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첫사람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므로 구원을 갈망하며 몸부림치고 애써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걸 무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해야 하는데, 자, 지불하려면 누군가는 죄가 없는 인간이 존재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 죄 때문에 그냥 자기가 죽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를 대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존재로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자, 그게 누군 거예요? 그게 예수님 딱 한 분인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시지만, 하지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 이분만이 그 죄에 대한 짐을 대신 져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밑에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절망적인 운명에 처해 있는 인간들을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네, 많은 종교들이 나름대로의 수양을 통해서 사실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어렴풋이 짐작하여 알고는 있어요. 어찌 보면 뭐 세상을 만드신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하여 굉장히 궁금해하죠. 그리고 심지어 인간에 대한 특별한 위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뭐랄까요, 자각하는 분위기가 종교 안에는 많이들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종교들이 그들 스스로 죄에 대한 것도 많이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도 죄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양, 뭐 수련,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요. 뭐 인도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우리 한국의 이제 불교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들이 이 3원리까지를 나름대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까지가 종교인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막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다원론적인 어떤 입장에서는 어떤 설명들을 하냐면 마치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길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경로를 통하여 올라가는데 뭐 길게 가든 짧게 가든 일단은 올라가면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종교들을 이쪽 길 저쪽 길 다양한 길이 있는 것처럼 모든 종교가 다 산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가는 것으로, 진리를 향하여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뭐라 할까요?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논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산을 올라가려고 애를 쓰지만 과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과연 산 꼭대기까지 간다는 보장이 있느냐는 거죠. 사실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요, 인간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 있어요. 그래서 산을 향하여 열심히들 다 올라가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수련과 뭐 수양의 과정들을 막 하려고 애를 쓰고는 있지만,
애를 쓸 뿐이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고요.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는 다 세 번째 원리까지는 다 갑니다.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유일한 길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기독교를 믿으면 열심히 해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다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좋은 길이 닦여 있는 것이냐? 여러분, 기독교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자, 중요합니다.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다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올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대신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올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 내려갈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려오신 분이 누군 거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방향성이 달라요. 다른 종교들은 열심히 오늘도 산꼭대기를 향해 올라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뭐 더 좋은 길이 있어서 산꼭대기를 올라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내려와 주신 그분을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얼마나 더 힘들겠냐요. 여러분,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대신 우리를 위하여 내려와 주셨어요. 심지어 누구의 몸으로? 우리랑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와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예수님으로만 인하여서. 자, 위에 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값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너무 싸서 싸구려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마땅히 지불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저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음의 가치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가 뭔지도 모르시는 우리 예수님을 대신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만 했다면, 자, 부활의 소망은 없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지를 잘 알아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버리셨으면 그분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그냥 일반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사람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부활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이분이 진짜로 그리스도인지 이분이 진짜 죄가 없으신 분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뭘 의미하느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분의 부활이에요. 그분의 부활이 아니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에 불과해버린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분은 우리랑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극명하게 증명한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제자들이 다니면서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뭐예요? 여러분,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은
시골 한쪽 구석에서 돌로 맞아서 죽는 처형은 아주 다른 개념의 처형 방법이고 굉장히 공개적인 처형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유월절 때 올라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에 매달리심에 대하여 모르는 자가 없게끔 전부 다 알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죽어버리셨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다니면서 부활하셨다, 내가 봤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심지어 여러분 목숨도 걸어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 들어오는데, 근데요, 내가 보지도 않은 것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질문을 한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못된 믿음에 빠져가지고 목숨을 거는 안타까운 사람들은 있지만 자기가 보지도 않은 것을 봤다라고 얘기하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인으로서 목숨을 건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봤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봤다라고 증거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지만 봐도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숨길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것만 받아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표적입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자 밑에 볼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리라.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되셨어요. 자, 죄사함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여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고 이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지만 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이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내가 대신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그분 스스로 목숨을 던지셨어요. 여러분,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신이 믿는 자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던져 준 여러분 그런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구원의 상징이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입증하는 가장 큰 증거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사원리까지는 예수님만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자, 그러면 이제 5번으로 넘어옵니다. 자, 5번 다섯 번째 원리를 보면,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 예수님을 뭐 하래요? 영접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게 의미가 있어지는 연결고리가 이 영접과 믿음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네, 믿기만 하면 된대요. 근데 너무 쉬워가지고 이것만 하면 돼요? 뭐 또 다른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할 정도로 너무 쉽게 만드셨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셨느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자, 왜 우리가 멸망당하게 되었느냐를 보면,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아니면 사단 이야기를 믿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따먹어도 괜찮대.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자, 두 이야기가 있어진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둘 중에 뭘 믿었냐? 사단의 말을 선택하고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믿고 사단의 말을 선택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당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멸망당하게 된 이 상황에서 자, 다시 구원으로 옮겨 오려면 자, 그대로 다시 옮겨 와야 돼요. 멸망당할 때 뭘로 멸망을 당했어요? 사단에 대한 믿음 때문에 멸망을 당했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구원으로 옮겨 오려면 뭘로 옮겨와야 돼요? 믿음으로 다시 옮겨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만 이것만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그래서 광야에서 불뱀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어요. 자, 나으려면 뭐 하래요? 나으려면 뭐 하래요? 노수로 만든 뱀을 봐라. 자, 근데 그 당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뱀에 물리면 뭐 해야 돼요? 독을 빼내야 되고 약초를 발라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딱 한 가지만 해요. 노뱀을 보면 낫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쉬운 것을 안 해. 끝까지 버티다가 심지어 병에 나서 이게 물린 데가 나서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간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쉬워서. 여러분 쉽지만 여러분 이게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앞에 나온 이 모든 것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내가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내가 입으로만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시인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삶의 결단입니다. 자, 이 믿기만 하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또 다른 부연 설명입니다. 그 밑에 요한복음 1장 12절이 나와요. 자, 이게 믿음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믿음이 뭐냐?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물론 지식적인 동의가 동반되어야 하겠죠. 동의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지식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오케이, 내가 인정할게 라고 나름대로 동의했다고 믿음이라고 간주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믿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은 뭐 하는 거래요? 영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했다, 내가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과는 오히려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안으로 들어오세요. 마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과 같은,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그러면 신기하게요, 여러분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 삶이 변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자, 종교는 잘 들으세요. 종교는 여러분 강단 위에서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남들 모함하면 안 돼, 이간질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건 종교예요. 그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근데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게 우리의 의지대로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생겨먹은 게 우리가 태어나기를 뭘로 태어났어요? 다 아시네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기 때부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 죄 짓는 데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근데 죄가 아닌 진리와 정직과 의로움은요 가르쳐줘도 잘 안 돼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열심히 이 죄,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런 죄의 근성과 본성을 거슬러라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그걸 강조하지 않아요. 뭘 강조하느냐? 내 안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더 강조합니다. 내 안에 주인이 바뀌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내 삶에 더럽혀진 것들에 대하여 누가 청소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주인이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여러분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여러분 청소하려고 그러면 욕 먹습니다. 네가 뭔데 청소를 해? 주인이 굉장히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청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있을 때는 내 삶을 내가 다 청소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서부터, 그때부터 내 안에 계신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을 청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해서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그거 하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안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착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청소하시기 시작해요. 내 삶을 다듬어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덜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 주인이 바뀐 삶으로서의 모습이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주인이 바뀐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자꾸 착하게 살라고 애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마음껏 청소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내 삶을 여러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는 예들 가운데 하나가 그거잖아요. 귀신 들어간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이 나왔어요. 그랬더니만 귀신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고 나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귀신이 돌아와 보니 잘 정돈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이고 잘 됐다라고 하면서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들어가서 전에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이 되어버렸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귀신도 나갔어요. 잘된 일이에요. 그리고 나가 잘 정리를 했어요. 정돈을 다 한 겁니다. 이것도 잘한 것 같아 보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청소가 잘 돼 있다라는 건 누가 이 청소를 한 거냐면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나름 열매가 있어. 여러분 이 열매에 있은 자기의 노력으로 깨끗해져 보려고 하는 이 노력으로 인한 열매는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것 자체가 뭐가 돼요? 자기 의가 됩니다. 여러분 이 자기 의는 곧 교만이고요. 여러분 이 교만함이 사단과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 그래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이뤘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한 상태가 되고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스스로 노력해서 여러분 그 의의를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진짜 중요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는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주인만 제대로 계시면 여러분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자 어디까지 봤죠? 자 믿음이라는 건 영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영접을 하면 자 이때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영접 기도를 함께 시켜드려도 좋습니다. 근데 영접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겠잖아요. 자, 영접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게 중요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자, 뭐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자, 예수님을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서부터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영접에 대한 실제적인 시인이 반드시 그 영접 기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둘로 영접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뭘로 영접해요?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해서 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회개에 대한 내용과 용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한 내용 아무도 안 적으시는데 다 아시나 봐요. 이제 영접하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이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앞으로 다음에 나오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제 나를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결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영접을 하게끔 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빠뜨리지 않은 영접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기회가 되면 저 좀 따라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방금 얘기한 그 내용을 해보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죠. 뭐 적지도 않으시고 뭐 다 아시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 메모를 해두시고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지금 구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나누는데 또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것도 오랜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자, 다음에 6단계로 6원리로 넘어가면 자, 복음의 원리. 자, 우리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게끔 하시냐면 구원과 영생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시작.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네. 자, 사실은 구원받음과 동시에 영생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면요, 사실 관계성이에요. 이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다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밑에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의 전반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 쭉 넘어가서 자, 오른쪽에 예수를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영혼 구원의 축복과 범사에 살되는 축복, 영육의 강건함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인간의 생명과 생활의 근원이 영혼이 먼저 살되면 그 축복의 삶이 모든 활동과 노력, 환경 조건과 상태를 모두 포괄하는 범사가 잘되는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은 강건함의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또 이 만물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도미노처럼 무너졌거든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구원은 처음 이 모든 저주와 모든 멸망의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도미노처럼 무너졌던 다른 모든 관계가 서서히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깨어진 인간과의 관계도 천천히 해결이 됩니다. 회복이 돼요. 자, 그래서 진짜 이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부부 사이에 어려웠던 분들마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이 되면서 부부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 가니까 뭐 직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물질과의 관계마저도 서서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축복까지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마지막 7번째 원리입니다. 자, 복음의 열매, 신앙과 교회예요. 교회. 자,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예수님의 계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이전에 행하던 죄의 습관을 버리고 그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야 합니다. 즉 과거처럼 내 목표나 내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네. 자, 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신앙인으로서 교회가 된 거예요. 자,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서의 삶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7단계까지 봤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가능하면 차곡차곡 좀 기억하시면서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자, 1번서부터 볼게요. 자, 1번 뭐였어요? 자, 주책, 복음의 주책. 하나님이죠. 자, 복음의 대상이 인간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자, 근데 3번에서 뭐가 들어와 버려요? 죄가 들어와 버려요. 자,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면서 저주 가운데 살게 됩니다. 자, 그랬어요. 자, 죄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는데, 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자, 뭐예요? 자, 그게 4번째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자, 근데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몇 번째 거죠? 5번째. 그리고 나서 영접을 하면 뭐가 된대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그리고 나서 깨어진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면서 만사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고, 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마지막 단계, 우리가 교회로서 자,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7가지를 여러분 머릿속에다 두고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복음에 대하여 갈급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여러분 다 외울 수 있으면 좋지만 다 외우기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냥 간단해요. 뭘 외우시면 되냐면 일단은 창세기 1장 1절을 외우시면 돼요. 그건 알죠. 1장 1절은 아까 지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 복음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이거는 아시겠죠? 한번 외워볼게요. 밑에 보지 마시고 다 같이 시작. 예, 예수님도 다 하나, 이 한 구절 안에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왜 하나님 보내주셨는지에 대해서도 다 설명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믿기만 하면 된다고 나왔는데 믿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한 구절 정도만 더 외워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자,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뒤에 있는 축복에 대한 내용들까지, 신분의 변화와 축복에 대한 내용들까지를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전도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성경 구절 몇 개만 외우면 돼요. 일단은 3개만 외워서도 충분히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실 여기가 이제 진짜 전도에 대한 방법인데, 자, 만약에 이게 설명이 조금 어렵고 설명을 하다 보면
이게 종종 논쟁이 시작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 하면서 또 이제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자, 뭘 나누면 좋아요? 나의 삶을 나눈 겁니다. 자, 밑에 읽어볼게요. 전도할 때에는 시작. 전도할 때에는 가장 핵심인 복음의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이때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나 주변 사람의 체험을 함께 전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체험의 메시지를 간증이라고 합니다. 네. 간증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자, 이걸 간증을 하는데 기본적인 스트럭처가 있어요. 이 스트럭처를 무시하게 되면 한참 얘기하다가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되면 들어놓고선 기껏 해놓고선 별로 전도에 효과가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기본적인 스트럭처가 세 개로 나눠집니다. 자, 좀 밑으로 쭉 내려가면 자, 기본적인 내용과 단계예요. 첫 번째, 자, 맨 밑에 보니까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알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좋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모태 신앙이었을 경우에는 별로 이렇게 뭐가 얘기할 게 없어요. 이렇게 그냥 아무런 우여곡절 없이 그냥 교회 안에서 자란 저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렇게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조금 험한 세월을 사신 분들이 있죠. 이렇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그렇다고 과장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꼭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러면 안 되고, 구원받기 전에 진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의 삶의 형태일 수도 있고요, 나의 어떤 목마름일 수도 있고요, 뭘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내가 정말로 망가졌을 때의 그런 모습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예를 들어 죄책감,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만, 좌절, 외로움, 뭐 이렇게 공허함까지를 동반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의 삶에 대하여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이제 가운데 허리예요. 내가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돼요. 갑자기 내가 깨닫고가 아니라 내가 만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예배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 하나님 만나서라고 하는 극적인 변화의 포인트가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3번을 보면, 자, 그렇게 그런 계기가 있고 난 뒤에 변화되어진 내 모습이에요. 나는 정말 망나니처럼 살았는데 지금은 지금 그냥 괜찮은 거죠. 이게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지금 굉장히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간증의 효과가 굉장히 커집니다. 네가 그랬던 사람이었어? 라고 이렇게 서로 이제 감동이 되죠. 자, 그래서 구원받고 난 후에 변화된 삶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내가 전도를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 세 토막을 잘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전달을 하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삶을 증거하는 것이고, 자, 세 번째 굳이 전도라고 할 수 없다라고 누군가는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까지도 나는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뭐라도 하라 그랬어요. 교회 자랑이라도 하라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서 얼마나 잘 적응하는데, 이게 사실은 아이들 때문에 교회 오신 분도 되게 많아요.
아이들이 막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얘가 왜 이러지? 얘가 아빠 위해서 막 기도하니라고 그것 때문에 막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그렇게 교회의 좋은 점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도 이제 이 전도의 일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제 전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4과까지 여기는 간단하게 훑어볼 거예요. 종류가 뭐냐, 전략이 뭐냐. 자, 한 장 넘어가서 자, 1번입니다. 자, 관계전도. 관계전도의 의미를 볼게요. 의미 첫 번째 패러그래프. 자, 관계전도는 다 같이 시작. 관계 전도는 오이코스 전도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오이코스란 가족, 친지, 권속 또는 자신의 소유물 등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관계 전도는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아직 잘 모르는 사람과 새롭게 친분을 맺어가면서 복음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여러분, 관계 전도가 오늘날 어떻게 보면 통할 수 있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피켓을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으로도 나름대로 어떤 의미 속에서 결신하는 자들이 종종 있었지만 요즘으로 들어와서 정말로 강팍해져가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는 어떤 그런 외침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관계전도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노방전도도 어떤 인쇄물이나 어떤 사탕을 전달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노방전도도 어떻게 해서든 잠깐이라도 그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끔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10초 내지 30초라도 만들어서 잠깐이라도 관계를 형성하려고 애를 쓰는 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노방전도의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노방전도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무슨 이렇게 파전 붙여가지고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커피 해가지고. 근데 파전을 붙여가지고 노방전도를 할 때 여러분 그 플라스틱이나 일회용 접시에다 담아서 줘버리면 안 돼. 왜냐하면 담아서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들고 가버려요. 여러분, 노방전도는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들고 가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파전을 이왕이면 크게가 아니라 작게 실하게 붙여가지고 이걸 좋은 접시에다 담아서 줘야 돼. 그리고 일회용 젓가락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쓰는 진짜 포크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받는 순간 이걸 다 먹어야 가게끔. 그래서 먹는 순간에서부터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로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시작하면 돼요? 맛있죠? 우리가 이거 음식 잘하는 사람이 하면서 애가 있어요? 몇 학년이에요? 하면서 이거 음식을 먹는 그 순간에 30초에서 1분, 2분을 버는 거예요. 대화를 하게끔. 심지어 커피도 절대 일회용에다가 담아주면 안 돼요. 왜냐면 딱 받고 어떻게 버려요? 홀짝홀짝 마시면서 갓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여러분 컵에 있는 교회 이름 볼까요? 안 볼까요? 여러분, 안 볼 거예요. 그래서 노방전도를 할 때는 커피에다가도 자, 뭐에다 담아야 돼요? 아주 좋고 무거운 머그잡에다가 담아야 돼. 그래서 절대로 들고 못 가게끔. 그래서 일단은 받는 순간 이걸 어떻게든 반 이상은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호호 불어가지면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게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방법을 쓰냐면요, 손 마사지를 배운. 그래서 손 마사지 별로 안 어려워요. 이게 뭐 이게 손에 이렇게 수지침 한다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거 허리 척추해가지고 눈, 귀, 팔, 다리 있잖아요. 그냥 사진만 옆에다가 이렇게 해놓고선 어떻게 하냐면은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 발라가지고 그냥 문지르면 돼. 그냥 막 문지르면서 애가 몇 살이에요? 하면서 일단은 손에 범벅을 해놨잖아. 닦아주기 전에는 못 가. 그러니까 이거 손 내밀고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계속 대화를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오늘날 무엇인가를 던져주는 것으로는 절대 전도 안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 얘기할 수 있는 순간들을 만드는 게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관계전도예요.
이 사람과 내가 말을 섞었어야 돼. 이 사람에 대한 정보와 나에 대한 정보가 조금이라도 오고 가게끔. 그래서 정말로 깊은 관계는 가족이고 친지고 권속일 수 있지만 이 관계 정도가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머리를 깎는 이발사일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내가 돈 내고 머리를 깎는데 이 사람은 내 머리를 끝날 때까지 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계속 그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관계전도 일단 친인척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관계전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구체적으로 전도 대상자와 전도할 기한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에다가 왜 저렇게 씨앗으로 만들어 가지고 붙이기까지 하면서 기도 기간을 두느냐?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그럼 절대 전도는 내가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 것으로 인하여서 설득되어지기보다는 여러분 영적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 저 마음 가운데 혹시나 세워놓고 있는 장벽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허물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힘들게 말해도 안 오는 사람이 여러분 뚝 던진 말에 그냥 한번 가볼까? 라고 쓱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3주째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뭐 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하고 교회 이야기하지 말고 무조건 차나 밥을 드시라 그랬잖아요. 들을 때 무슨 얘기라 그랬어요? 교회 얘기는 물어보면 하지만 가능하면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하여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단계,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다가 이처럼 준비가 끝나면 전도 대상자와 자주 만나면서 이야기거리들을 만나면서 서서히 복음 안으로 인도해 가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관계 전도가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전도 축제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노방전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냥 뿌리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전도지를 몇 장을 나눠줬다 전혀 의미가 없어요. 전도지만 아까워요. 그러니까 전도지를 몇 개를 나눠줬다가 아니라 그 사람하고 서서 몇 초를 이야기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도지도 있고요. 우리 그 티슈가 아마 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티슈도 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전도지를 일부러 안 만드는 이유가 그래도 나름 주보가 볼만해요. 주보를 이렇게 못생기게는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보를 보여주면서 설명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여드리면서 전도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전도의 방법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커피라든지 아니면 전을 붙여서 판다든지 아니면 손 마사지는 여러분 이런 방법들은 이렇게 더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을 보면 축호 전도예요. 처음 들어봤죠? 이게 뭐냐면 집을 방문하는 겁니다. 집을 방문해. 이게 주로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단들이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문하는 순간 이단인가라고 의심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대요. 민원이 들어옵니다.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동안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열심히 막 전도지를 아파트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막 다 꽂고 다녔어. 나중에 전화가 왔더라고. 이거 치우셔야 됩니다. 신고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라서 약간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전도의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넘어갈게요. 소그룹 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그룹 전도를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는 집단이 있어요. 누굴까요?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한 사람 타겟을 딱 정해놓고요. 3-4사람 이상이 역할 분담을 해서 심지어 커피숍에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까지도 연출을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전도는 이제 그렇게 이제 신천지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뭐 그렇게 속여서 하는 건 별로 이제 좀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 5번을 보니까 문서 전도입니다. 자, 우리가 뭐 주보라든지 아니면 전도지를 배부하는 것으로 전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쭉 넘어가서 자, 그다음에 행사 전도가 있습니다. 자, 이 행사 전도는 이번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전도 축제의 전도 대상자를 모시고 오는 거, 때로는 교회 안에서 뭐 좀 부흥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이천 목사님이라 이렇게 모셔서 특별 찬양 예배라든지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어떤 축제 분위기의 예배들이 있을 때 그때 좀 초청을 하면 쉽게 좀 찾아올 수 있고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행사 전도가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요즘에는 워낙에 SNS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블로그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전도를 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무슨 유튜버 뭐 블로거 하면서 굉장히 활동들을 연예인들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번에 그 IT 전도한 거 이렇게 왔잖아요. 오셔서 이제 강의도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 IT 전도팀이 움직이고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중간중간 뭐 하나 올라올 때마다 막 이렇게 해서 블로그에 뭐 떴어요, 좋아요 한번 눌러줘요, 막 이렇게 뜨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교회 블로그에 올라오는 설교라든지 이런 행사 안내 그런 거에 이런 좋아요 한 번씩, 하트 한 번씩 눌러주는 게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열었을 때, 검색했을 때 뜰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확률을 높인대요.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로 얼마나 많은 하트가 찍혔느냐, 얼마나 많은 댓글이 달렸느냐에 따라서 상위권으로 올라오면서 더 많이 노출이 됩니다. 사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의 90%가 전부 다 오기 전에 어딜 다 들어갔다 와요. 교회 웹사이트에 한 번씩 다 들어갔다 와요. 심지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설교까지 다 들어보고 가면 되겠구나. 웹사이트를 통하여 오신 분들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그 얘기는 이 김포 지역에, 이 구례동 지역에 이사를 오는 순간 어느 교회가 좋지? 한번 어디를 가볼까? 라고 하면서 검색을 하는데 구례동 건강한 교회. 여러분 이게 키워드예요. 여러분 자주 들어가서 우리 거 클릭을 좀 해주셔야 돼. 그러면 우리 게 위에 많이 떠요. 그래서 예담교회에 대해서 많이 노출이 되면서 더 빨리 보시게 되고 전도에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뭔가를 나눠줘서 이제 정보가 전달되어지는 이제 시대가 아닌 인터넷이나 컴퓨터 이런 SNS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사실 바울 사도도 전도 전략을 썼던 게 뭐냐면 도착하는 즉시 제일 먼저 찾았던 데가 어디예요?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천당 이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가 썼던 전략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큰 도시들을 중심으로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찾은 데가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는 영적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일단 이야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증거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과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전도의 내용, 특별히 복음에 대한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이걸 안 보고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그냥 외우셔서 내가 어느 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력이 될 때까지 여러분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훈련을 해서 여러분 같이 이렇게 전도 좀 나갈 수 있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